시간이 되었으므로 2026년 2월 3일 화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이른 아침 5시 11분입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이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제 우리가 참 힘들게 고되게 살았는데 그때마다 말씀을 붙잡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셔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독수리의 날갯짓을 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 지역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고 자본의 논리에 경도되거나 세상과 권력의 논리에 빠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아니하도록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상처받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만을 붙잡고 하늘의 것을 소망하며 우리에게 예비된 복들을 받아 누리며 또한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서로의 짐을 함께 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교회 공동체 위에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함께 하시사 우리 민족이 우상의 공화국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시고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 공동체에 함께 하시사 저들이 진리를 살찐데 진리를 팔지 아니하도록 하시며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와 부모님에게 함께 하시사 말씀 붙잡고 늘 이기는 자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 성경으로 181쪽입니다. 31절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의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37절.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에게 부활은 그 어떤 소망보다도 간절하고 위대하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탄절과 성령 강림주일 그리고 추수감사주일과 함께 부활절을 대표적인 교회 절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 어떤 것보다도 각별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처럼 부활합니다. 단순히 다시 살아난다라는 말이 아니라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속적으로 함께 살게 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안에 죄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예수님의 보혈이 그의 몸에 흐릅니다. 그래서 그의 죄가 씻겨나갑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증거하시는 대목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의 죄가 씻겨졌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가 내 자신을 구원하였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원죄가 사라졌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으니 주님의 은혜를 감사히 여기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은 부활 신앙을 갖고 있지 않아서 사두개인처럼 말하기도 하고요. 혹은 겉으로는 부활을 믿는 척하지요. 하지만 속으로는 온갖 위선과 가식을 일삼는 바리새인처럼 그들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하기 위해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시작하여 신약 성경에 이르기까지 온통 예수님의 부활로 도배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따라서 부활 신앙은 하나님 말씀의 요체요, 가장 중요한 핵심 중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결국 그는 안타깝지만 구원받을 수 없게 되어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악담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한 엄연한 사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빌라도를 찾아갔습니다. 유대인들이 빌라도를 찾아간 이유는 예수님의 다리를 꺾어서 빨리 죽이기 위해서 그런 거였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다리를 꺾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이렇게 팔을 이렇게 꺾는 것처럼, 분지는 것처럼 다리를 이렇게 비튼다는 말이 아니라 쇠망치로 다리를 이렇게 내려쳐서 뼈를 박살낸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리를 이렇게 비튼다는 게 아니라 다리를 박살낸다. 그러니까 다리에 힘을 싣지 못하도록 완전히 뼈를 부수어 버리겠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 하중이 아래로 내려가게 되겠죠. 몸무게를 지탱하지 못하니까 급속도로 신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호흡이 가빠지면서 숨이 막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유월절이라는 대축제일에, 그것도 안식일에 십자가에 죄수를 달아놓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로마 입장에서는 나름 전시 효과가 있었지만 유대인들이 볼 때에는 자칫 소요가 일어날 수 있어서 마음이 조마조마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빌라도 총독에게 찾아가 안식일이 오기 전에, 그러니까 토요일이 오기 전에 서둘러 예수를 끝내달라, 예수를 처리해달라, 그렇게 요청한 것입니다. 십자가형은 그렇게 진행되었고요. 예수님을 포함한 그 양쪽의 강도 있지 않습니까? 그 강도도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그때 예수님의 양옆에 있던 그 강도 두 사람을 보고 그들이 아직도 숨을 쉬고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숨을 쉬고 있어서 군인들은 두 사람의 발을 어떻게 했겠습니까? 쇠망치로 내려쳐서 박살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거든요. 그러하였기에 굳이 다리를 부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죽었는지 확인해 봐야 하기 때문에 발을 이렇게 부수는 대신 긴 창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요한은 이때 자신이 본 장면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34절 말씀을 보면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그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지금 예수님의 죽으심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35절에서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이 말씀도요. 이 모든 것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대목이라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고 가현설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가현설. 여러분 가현설이 무엇입니까? 가현설을 도케티즘이라고도 말하는데 이 도케티즘이 뭐냐면 그리스어로 보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이는데요. 그 보이는 게 이렇게 환상으로, 환영으로 이 표현을 하게 환영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애당초 인간의 몸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시니까 처음부터 영적인 실체로 걸어 다니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가현설을 주장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육체를 부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영혼만을 인정합니다. 이는 성경 말씀에 배치되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 하겠습니다. 요한은 이것을 경계하여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더니 거기서 피와 물이 나왔다고 말한 것입니다. 환영의 옆구리를 찌르는데 거기서 피와 물이 나오겠습니까? 택도 안 되는 얘기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인간이 아니라면 물과 피가 나오지 않았을 텐데 자신은 분명 예수님의 몸에서 물과 피가 나오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지금 증언하고 있는 것이 참이라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요한은 이러한 상황이 다른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 준비된 죽음이라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사건이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라 모두 하나님의 뜻 안에서 계획된 일임을 지금 사도 요한은 강조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성경 말씀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스가랴 12장 10절 말씀인데요. 그들이 그를 찔렀다. 그들이 그를 찔렀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바로 예수님을 창으로 찌른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루어 오신 오랜 구원 계획 중에서 경륜 중에서 하이라이트다. 최고의 역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증거는 이외에도 다른 곳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6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고기를 먹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와 처음 난 짐승을 죽이려 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시는데 여러분 이 말씀 아시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에게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 임방, 가로 세로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죽음의 천사를 피할 수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 그날 저녁에 그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자신들이 잡은 어린 양의 고기를 온 가족이 함께 뜯어먹는 거였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고기를 먹되 그 뼈를 꺾지 말라는, 그 뼈를 꺾으면 안 됐어요. 유대인들은 어린 양을 잡아먹을 때 다리뼈를 꺾지 않고 먹는다는 것을 그래서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기에 요한이 예수님의 발을 언급할 때 사람들은 그 증거가 뭘 뜻하는 건지 단박에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습니까? 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9장 12절 말씀에도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너희가 그것을 먹을 때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며 주님의 죽으심이 모두 성부 하나님의 예정에 나와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는 몰랐지만 나중에 그게 뭘 의미하는지 알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머리로 알았지만 나중에 몸으로 알아서 아 그게 그때 그 말이 이런 뜻이었구나 이렇게 말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우연은 없습니다. 우연한 죽음은 없으며 우연한 부활은
어쩌다 보니 이루어지는 부활은 없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며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경륜과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매일매일 발견하며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온통 하나님의 뜻으로 점철되어 있으며 우리의 삶 역시 그러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자 노력하는 사람일수록 우연이라는 막연함에서부터 멀어집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정하심에 달려있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과거의 역사가 오늘의 뉴스가 되고 오늘의 뉴스가 미래의 종말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지 약 2026년이 지났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한참 지난 것 같지만 하나님의 경륜을 생각할 때는 사실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들어서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모든 것은 사실이다.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을 봐라.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 나의 자녀가 아니니 너희는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잠시 너희에게 주어진 시간을 성목사 최대한 반듯하게 살도록 하라. 세상 사람들에게 너희가 혹은 네가 그리스도인임을 당당하게 밝히며 예수의 향기를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산하도록 하라. 여러분 송석교의 성도 여러분, 바라건대 오늘도 부활의 소망을 잃지 마시고 부활절 때만 부활의 소망을 갖지 마시고 악한 마귀의 괴우를 오늘도 물리치어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기꺼이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오늘도 기꺼이 부활의 소망을 붙잡고 승리하는 자 되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굿모닝 재활요양원 우리 지체들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